오늘 말씀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공격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반문한 겁니다. 이런 공격을 받은 거죠. 이런 일로 자격이 없다, 이런 공격을 받은 겁니다. 네 가지가 다 이해가 안 되는 공격인데, 그 중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공격은 바로 첫 줄에 나오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는 반문입니다. 이런 공격을 바울이 받은 거예요. 왜 당신은 생각이 자유롭지 못하냐, 그런 공격을 받은 건데요. 이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3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8장 13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인데요. 당시에 신전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가 시장에 나와서 유통이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 이 일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고기가 신전에 바쳐진 고기인지 아닌지 티가 안 나잖아요. 그걸 지키려면 고기를 아예 안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아예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이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옥신각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불상은 불교 다니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그저 조각상에 불과하거든요. 우상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바쳐진 제물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먹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먹든 안 먹든 자유라고 말해요. 하지만 바울 자신은 혹시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초신자가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이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이 자유하지 못하고 좁게 믿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바울이 고기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 안 먹었으면, 만약 바울이 고기를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들이 공격을 안 했을까요? 저는 또 공격했을 것 같아요. 왜 고기를 먹냐고, 우상의 고기를 먹냐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을 것 같아요. 안 먹어도 공격이고 먹어도 공격받았을 것 같아요. 참 어렵죠. 목회자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바라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인들은 큰 교회 목회자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면은 탐욕스럽다고 비난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렵게 사는 개척교회 목사님을 향해서 자신도 이렇게 못 살면서 누구를 축복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기도를 바라보는 눈이 서로 다양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생각이 서로 다양합니다. 가정에도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도 신앙의 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신앙 또 관도 또 나름대로 또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다 생각하면 이런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 그 말이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장단에 맞추어서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주님의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되는 거죠. 본문에서 바울이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장단에 춤을 추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첫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해야 됩니다. 바울은 분명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먹든 안 먹든 자유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자신의 그 자유를 제한해서 안 먹겠다고 했습니다. 왜냐?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자기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역시 바로 주님의 장단에 춤을 추는 겁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할 권리가, 자유가 있습니다. 일할 자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포기했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포기한 권리는 두 가지인데 결혼할 권리와 사례비를 받는 권리를 그가 포기했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수 있지만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될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될까? 생각한 결과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과감하게 그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장단에 춤을 추는 신앙 생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당당하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러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장단에 춤을 추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고 권리를 포기하며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당당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장단에 맞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